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로 적혀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언제 쓴 것인가라고 추정을 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지은 그런 시일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 시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과 이것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금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가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감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하며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드리는 그런 시라는 거죠. 분명히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원칙이 들어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시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1편은요,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겠는지를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단 속에서, 이 다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더 나아가는 올바른 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에이, 내가 뭐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요,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결단 안 하면요, 하나님 힘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일에 힘을 주신다는 거죠. 시편은 총 8차례에 있는 말씀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지키는 삶의 원칙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에 대한,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삶의 원칙,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 이 다윗이 결단 내렸던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정의를 노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정의를 노래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림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결단하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노래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기에 온전한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가 있었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등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칭찬은 없어. 다른 어떤 칭찬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을 두고 하는 칭찬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은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셨었던 제일 이유가 뭘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노력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그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인자 언제 베푸실 겁니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곳곳을 보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탄원하는 탄원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탄원을 하는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게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삶을 확정하고 그 예배의 행위와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수록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요, 길을 찾고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저런 거 생각하고 답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답은 없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지혜 안에 답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자와 공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는 예배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인데 완전함이라니,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 소설은 주홍 글씨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인 너세니얼 호론이 1850년에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작은 마을 뒤에 있는 얼굴 형태를 가진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마을에는 언젠간 이 큰 바위 얼굴처럼 기품과 장엄함이, 그리고 부드러움과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꼬마아이도 그 예언을 믿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장사꾼도 나타나고 정치인들도 나타나고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 바위의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년 어니스트가 커서 그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 그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바라보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제가 한빛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 삶의 실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을,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못 가니까 보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바라보기 위하여 날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온전한 길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제 4절까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결단이라면 5절부터 8절까지에 대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결코 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밑에 아브넬, 아사, 여러 명의 신하들, 정말 귀한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에게 충성된 자들이 함께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에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섬긴다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 때 그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 한 명에게만 그 일을 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고 세워주는 협력자들,
아니, 때로는 내가 협력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온 지 이제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오늘 6월 달이니까요. 이게 딱 거의 2년 되어 갑니다. 제가 이 2년 동안 이제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것 감사할 거 참 많죠. 정말 감사한 거 많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감사한 거 참 많은데, 제일 감사한 거, 함께 할 성도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체들이 저와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한빈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진동들이 함께 그동안 묵혀져 있던 것들이 막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살에 이제 고름이 끼어 있다가 이제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건을 통하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혼란이 있고요, 진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편의 101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이 땅에, 이 미국에 야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지도자들, 정치인들, 모든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단을 해야 되죠. 3가지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온전한 길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함께 충성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